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행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제목을 가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윗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왕께 드리는 인사를 흉내내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침 뱉고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떠나서 그 골고다, 그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둥그런 해골의 모양이든지 아니면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골고다로 향하는 거리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직접 처형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온갖 구타와 채찍질로 그의 육신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그 길에서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a certain ma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a certain man. 그냥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 수많은 구경꾼들 중에 그 우연히 십자가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의 이름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사도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갑자기 오늘 말씀에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 어떤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된 사람, 그리고 그를 알게 해주는 단서는 구레네 사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대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몬은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주일 돌아오는 부활주일이 막 설레고 기대이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네. 저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뭐라 그럴까요? 몸은 솔직히 좀 편했습니다. 새벽에도 안 일어나도 되고 좀 몸은 좀 편했는데 그 마음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결과를 듣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있구나,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막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막 한동안 예배를 막 예배당에서 같이 못 드리고 드디어 단계가 조정이 돼서 함께 예배당에 드리는 그날의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시골에서 그 유월절 행사, 그 예배 집회에 참여하고자,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설레고 부푼 마음을 안고 막 그곳을 향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복음서에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고, 또 어떤 본문에는
강압적으로 강제로 예수 그 십자가를 지고 갖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처럼 억지로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지고 계셨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선택당했습니다. 선택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좀 십자가를 질 만한 좀 건장한 체격에 좀 붙들어도 아무 말이 없을 만한 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졸지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어떤 일 해보셨나요?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30분 앉아 있는 것도 참 힘든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TV 보는 일, 유튜브 보는 일은 1시간, 2시간, 아니 밤새도록 봐도 질리지 않잖아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억지로 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은 분명히 결코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오늘날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에게 영광의,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는 되게 영광스러운, 귀걸이도 하고 다닐 정도로, 목걸이 하고 다닐 정도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32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그 무력과 강압적으로 시키는 일들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시몬은 그 일을 왜 겪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냥 재수 없는 사건? 오늘 재수가 없네, 운수가 진짜 없다, 그런 날이었을까요? 마침 시골로부터 와서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그 중에 그 행렬을 구경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진짜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분노하고 속으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주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분노하거나 체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억지로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주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기껏 주님 예배하러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따지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말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 신뢰할 만한 단서들을 통해서 시몬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름은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한 많은 복음서들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을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어릴 때 이게 시골에 가면은 저는 처음 뵌 어르신인데 이렇게 막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수 아들이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 조남이 이자 성자 숫자시거든요.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누구 성수의 아들로 저를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루포와 알렉산더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몬의 아내는 로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사도 바울이 어제 담임선생님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언제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였는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꼭 사건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해 볼 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겠죠.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을 생각하며 아마도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 십자가 밑에서 머무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질책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그 시몬과 이름이 같던 시몬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 시몬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일,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려 했던 일, 주님의 곁에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일을 그들은 하지 못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주님 곁에서 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질책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을 보니, 그의 자녀들이 또 그의 아내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겼던 것을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내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구나 하면서 겸손히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벗어 던지고픈 굴레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인생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 그냥 주변에 성도님들의 삶과 또 지인들의 삶들을 볼 때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그 벗어던지고픈 굴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자기만 지고 가야 할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나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사명, 각자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닙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해골의 곳에 끌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해골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망, 죽음의 냄새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죽음과 저주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골고다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과 부활과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레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날,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가장 운수가 좋았던 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날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고통스럽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잃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고 간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가 지고 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받는 고통,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덕분에 그 길은 이제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고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했던 그 일, 혹시 나의 짐처럼 여겨지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건이 있다면, 그 시간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짐과 저주였으나 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 축복의 상징으로 바꾸실 주님을 이 밤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왕이면 기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도 사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무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억지로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일 혹시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를 만나주신 주님을 여러분과 저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